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모두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힘써 주 앞에 거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소절도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없고 한마디도 주님 앞에 꺼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위기 같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그 사랑에 의지하고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심을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간을 맡겨드리옵소서. 대표해서 김경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면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부정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가득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늘 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저희를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주권이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르오니 주님 능하신 손이 저희를 붙들고 주의 강하신 팔이 저희를 안으셔서 교회 이전하는 문제에 지혜를 주시오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구원의 빛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이 살아있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두 다 아멘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 모두에게 기쁨으로 채워져 마음의 평강에 임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3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2월 달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하루에 한 번 내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및 새학기 기도회가 2월 29일, 3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학기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갖습니다. 아마 장소가 3층이나 2층 여기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랑 7시 반 저녁 집회 때 참여해 주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곳으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을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라엘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그러면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참고 견디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빨리 막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잘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고 또 초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무언가 이렇게 해보려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릴 거라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다림도 쉬운 일은 아니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15장,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언약도 맺어 주셨고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야라고 하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재확인했지만 현실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이 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빼앗고 공격하며 파괴하려는 의심과 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잘 믿고 신뢰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시킬까?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관계라든지 자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과연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시킵니다. 뭐 다른 문제로는 정말 천년 만년 기다릴 수 있고 전혀 시험이 되지도 그 시험거리도 되지 않지만 나의 약한 문제는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문제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아브람과 사레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한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아브람과 사레에 있어서 약한 부분은 자식이 없는 거죠. 뭐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 인하여서 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의 그리고 용감함과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가정의 문제는 바로 자식이 없는 거가 그 문제인 거죠. 가난에 잘 정착해서 살고도 있고 재물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있고 하인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자식이 없는 것이 이들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그렇죠? 사레의 나이 75세입니다. 이 사레는 육체는 늙어 가고 있으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이제 불안함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것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것은 뭐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그 몸종을 통하여서 대를 이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 대신에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입양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불법도 아니고 뭐 비판받을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을 다 사회에서 통념되고 다 인정하고 괜찮지만, 근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종 중에서, 여종 중에서 아마 가장 신뢰하며 가장 착하며 그리고 가장 순진한 하갈을 추천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하갈하니까 되게 막 악녀의 이미지가 있는데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신의 가족의 대를 이을 사람을 자기 남편에 추천해 주는데 뭐 그런 사람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례가 봤을 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죠. 이 하갈을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누이라고 하면서 받았을 때 그때 아마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 그 중에 아마 하갈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아마 이때 얻은 노비가 하갈이었을 겁니다. 이때 얻었죠. 그 사례는 아무에게나 아브라함을 아무나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아끼고 신뢰할 만한 여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이 사례가 한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초조해지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생각하고 내 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때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내 길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데 아마 사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항변도 하죠, 하나님께.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그 기다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의 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네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례의 제안도 뭐 그리 나쁘진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자연스러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의 관습으로도 용인된 그런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내가 허락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기다렸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내린 결정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편법과 불법은 이상하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례하고는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갈에게는 별 어려움 없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건 아니야라고 착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준을 멸시한지라.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례를 향하여서 애도 낳지 못하는 아마 늙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자기는 아브라함의 이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과 말로 아마 멸시했을 겁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경멸하다, 저주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시하지 않다, 덜 존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마 사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갈이 뭐 예전처럼 막 뭐 사례를 멸시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례가 생각할 때는 멸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 몸종을 있을 때는 뭐 나한테 뭐 살살 웃어주고 내 말에는 뭐 순종하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흔히 말 싸가지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갈이 마음이 편치 않겠죠. 자기는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는 갖지 못했고 자기 몸종은 금방 아이를 갖게 되고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데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여자들만이 그 느끼는 미묘함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게 남자라서 그 미묘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특히 그래요.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미묘한 긴장감이 전혀 몰라요. 미묘한 감정보다는 말과 행동이 우리 집은 앞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딸만 있는 집안에 목사님과 이야기해 보면 뭔가 모르는 미묘함이 있다라고 해요. 그 엄마와 딸과의 그 신경전이 있다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 사례와 하갈 사이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사례를 막 그렇게 멸시한 건 아닌데 사례가 생각할 때 저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겠죠. 사례는 세상의 멸시를 피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몸종의 멸시를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새로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자식을 얻은 거에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이 사례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이루었지만 과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갈등이 단지 사례와 하갈만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민족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뭐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갈등이 어떻게 보면 이 사례와 하갈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가 겪는 그런 갈등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기에 갈등과 근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폭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것은 당신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책임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례가 아마 이 정도로 흥분한 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례는 성숙한 여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여자가 바로 이 유일한 사례인데 또 특별히 베드로 전서 3장 5절 6절 말씀도 보면
이 베드로가 살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사례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라고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 여보,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라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분노가 차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권위가 사라의 분노 앞에서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불화가 찾아왔죠. 믿음의 행동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쫓은 결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지 않느냐,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한을 품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억압을 한 거죠. 이 학대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학대라는 단어를 보니까 7절 6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학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언제 나오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학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괴롭힌 거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 괴롭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너무나도 괴롭히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죽을 만큼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갈이 도망갑니다. 임신한 여자가 죽기로 작정하고 광야로 도망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하갈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했어요.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종으로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자가 임신한 몸을 가지고 광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살해 밑에는 내가 절대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해서 도망한 거죠. 살해를 피해서 도망간 하갈이 과연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까지 도망했습니다. 아마 이 하갈이 고향이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도망치고 갈 곳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갔겠죠.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애굽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왔지만 이 하갈이 갈 곳이 없는 처지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줄 사람이 애굽으로 간다 해도 이 하갈을 반갑게 맞이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종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여자가 이제 하갈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랑받아야 할 인생이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이 하갈이라는 인생이 물건처럼 짐짝처럼 이용만 당했습니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수단으로 이용당한 인생이죠. 아브라함도 사랑해서 하갈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갈을 취한 겁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과 받지 못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인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정말 내가 있어도 없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갈입니다. 막상 집을 나왔지만 갈 곳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도망한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하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까 약간 악녀적인 그런 이미지고, 또한 성경에서 이거 하갈을 생각할 때 주류의 인생이 아니라 비주류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갈을 나는 하갈처럼 되고 싶어. 성경을 우리가 뭐 큐티하면서도 하갈은 일단 제외하고 나는 사레나 아브라함 쪽으로 내가 묵상을 하지 뭐 하갈을 묵상하진 않습니다. 비주류 인생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주목할 인물도 아니고 본받을 인물도 아니고 우리가 묵상할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비주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셨다라고 할 때는 우연히 광야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갈을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하갈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하갈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현 주소를 알려줘요. 너는 살의 여종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야 하갈아, 살의 여종 하갈아라고. 그래서 너의 신분과 위치는 여종,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야 하갈의 잘못을 지적해 준 거죠.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도망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종의 신분을 강조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 8절을 잘 보면 살의 여종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갈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음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하갈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레이션이 하갈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 누구의 입에서도 그 종 하갈의 이름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사례조차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는 그냥 내 여종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정말 애굽의 여종,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 아이를 낳는 그런 수단과 도구에만 불과한 여자였지만 하갈이란 이름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만하며 너 또한 인격적이며 소중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하갈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 사레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갈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 광야 가운데 홀로 울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라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든 생활 가운데 정말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느껴질 때 우리의 무너진 삶들은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종으로서 당연히 주인인 사례의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갈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주인에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너가 만약에 사례에게 돌아가면 사례가 너를 이제 잘 맞이해주고 반갑게 해주고 너를 잘 환영해 줄 거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것은 여전히
사례는 너를 핍박할 것이고 너를 학대할 것이고 너를 여전히 힘들게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아가서 학대를 참고 견디라라는 것이죠. 너를 낮추고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도록 너를 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분명히 사례의 힘듦과 학대와 견딤 때문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살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사례의 학대가 두렵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돌아가면 사례의 학대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사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이제 살해의 핍박을 받고 집을 가출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것처럼 보여지는 하갈의 고통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천하고 비천한 인생이라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이스마엘은 아이는 어떻게 되냐 12절에 보니까 들나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면 이것이 약간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약간 부정적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가 들나귀처럼 되면서 이 12절 말씀했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들나귀 같이 된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뉘앙스는 뭐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들나귀가 들이받고 그리고 싸우고 대항하며 사는 것은 좀 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갈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13절에 보니까 하갈의 자기에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들나귀는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고 떼를 지어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축으로 만들기 힘든 그런 동물이죠. 무슨 의미인가? 이스마엘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갈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종이기 때문인 거죠.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종이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종의 신분이라서 대리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종이 아니라 들나귀처럼 자유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누구와 싸울 수도 없어요. 주인이 싸우라고 할 때 싸우지 함부로 싸우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나 자유인은 누구하고나 싸울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너처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겪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유를 주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녀이지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갈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나 사람들의 주목받고 싶고 정말 큰 인생의 큰 핵심, 큰 획을 긋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보다는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을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갈의 인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과 수고를 들으시고 돌봐주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살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갈처럼 나 혼자일 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나 혼자일 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듦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분인 것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힘듦과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냥 갔다가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인생, 충분히 인격적인 인생, 충분히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만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어쩌면 하갈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들고 세상 가운데 을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힘듦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내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불러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오니 하는 내가 주님 앞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는 혼자일 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실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가라,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지 않았던 이는 정말 존재하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도 나는 그냥 여종이고 계집종에 불과한 나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며 너가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이곳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나의 모든 것들이 예쁘며 하나님께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아파하는 그 영혼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그 영혼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생,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와 하갈의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힘든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가를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적으로는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갈등이 생기며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단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정말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면 멈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달라고, 또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힘든 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그런 분별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아니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멈추시길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추구하며 나가는데 부족한 욕구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방법들에 강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온전히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도 넘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약속도 우리가 기다리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붙잡고 나가는 부족한 영도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원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늘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주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그 주님의 약속,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들을 향한 그 약속 하나님 붙잡고 나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이 되면서 또한 주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곳으로 우리가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와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주 앞에 부르시며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 제목들